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 때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가 이상하게 결혼을 한 후에 갑자기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생활의 스타일이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묘한 질투심, 열등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바댜 1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 에돔은 형제의 날, 즉 형제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재앙을 당할 때 방관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웃었습니다. 자, 오바댜서는 여러분 이렇게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오바댜서는 위로를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바댜서를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에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이 분노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왜 우리는 배제할까요? 우리도 사울이 될 수 있고 에돔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이 에돔과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나는 다윗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무조건 사울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근거로? 내가 누군가에게 사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저 같은 목회자는요, 피해의식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한다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여겨요. 맞아요. 그런데 반대도 많잖아요. 목회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오후, 주일 저녁이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설교했을까? 오늘 왜 그 성도님을 왜 그렇게 대했을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돔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돔이 왜 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왜 유다를 멸시하고 간사한 방식으로 이 형제를 괴롭혔을까요? 물론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더 복잡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자, 에돔의 조상이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어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형이니까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지 못할, 두 번째 사랑받아야 할 동생을, 유다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에돔의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람, 또 내 동생, 내보다 못한 사람, 어느 뭐로 보나 내가 나아요, 그 사람보다. 신앙도 인격도 나보다 그 사람은 못하고 얼굴도 내보다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동생이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을 해요. 나보다 잘 삽니다. 자식들도 이상하게 잘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하기 싫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에게 닥친 이 고통에 좀 더 예리한 면모가 바로 이것이에요. 에돔은 유다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봤던 4가지 감춘 보물, 든든한 인간관계, 지혜, 그리고 힘, 유다보다 에돔이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유다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아파요. 유다가 미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소화가 안 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것을 이겨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은 여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껏 미워해버렸고 자신의 원통함을 원한으로 품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잔인함과 간사함을 표출해버린 것이죠. 형제가 망할 때
고통당할 때 멀리 서서 못 본 채 했고 또한 치명적인 아픔을 더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미묘하고 이 예리한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 대표적인 사람이죠. 왕자였습니다. 왕위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라는 인물이 혜성같이 등장했는데 목동 출신입니다. 아니 자신은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내 미래가 비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경쟁 구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 다윗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구나. 이걸 인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에돔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유다이십니까?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계십니까? 특별한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다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이 에돔 같다는 마음은 안 드세요? 내 인생은 왠지 초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고 에돔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에돔이라도 괜찮아요.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비록 에돔 같아도 유다를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유다를 축복해주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에돔 같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인생이 늦어지는 것 같고 나보다 못난 사람보다 참 내가 더 못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에돔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질투심, 이 피해의식,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분노, 말씀과 기도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주님 나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